자, 오늘 얘기해 보면은 여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귀한 직책을 세울 때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직책을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기름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귀한 직분들을 세울 때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다윗 왕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기름 붓는 그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어린 다윗에게 왜 이렇게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왕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꾸 어떤 죄에 빠져요? 우상 숭배하고 계속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로 주변국들이 자꾸 침략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을 하시고 그렇게 자기들 죄악 때문에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항상 다른 나라 쳐들어오는 나라들 보니까 왕을 선두로 해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막 군사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왕이 없으니까 이 제대로 뭐 조직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맨날 전쟁에 패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최초로 세워지죠.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래서 우리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기도해가지고 뭐 계속 요구해가지고 뭔가 받아내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훌륭한 기도지 막 내가 요구하는 거 막 어떻게든 관철시켜가지고 막 금식하고 어떻게든 내 요구를 받아내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이 처음에 임금이 되었을 때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믿음도 있고 잘 다스렸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자꾸 점점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사울이 그렇게 실수로 뭐 한두 번 그렇게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는 그 순간이에요. 자, 그 순간인데 자, 다윗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그 수많은 형들은 집에 와 있고 다윗은 뭐 형제들 중에 좀 뭐 이렇게 제일 어리고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다른 형들은 다 초청해 놓고 다윗은 그냥 바깥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있는 와중에 사무엘이 처음에 와서 하나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렇게 그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갔더니 딱 첫째를 보자마자 사무엘은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형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자,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으면 보자마자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왕을 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보니까 막 용모도 너무너무 좋고 키도 컸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뭐뭐를 보지 말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신중하고 훌륭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이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으면 딱 보자마자 하나님 한번 다시 확인도 안 하고 기름을 막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말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인간들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대요? 나는 중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본대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을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보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해요. 지금 미국에 여러분 흑인 백인하고 흑인하고 지금 인종 갈등 때문에 막 지금 막 대가 분쟁이 많고, 또 여러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백인은 형을 적게 받거나 그냥 무죄로 방면되는 경우가 많고, 흑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과잉 진압을 하고, 이번에 또 플로이드인가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 생겨요? 자꾸 피부색, 외적인 모양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들,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모습들은 항상 보면은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러시아에 한 어떤 소년이 그렇게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의 컴플렉스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너무 못생긴 거예요. 거울을 보면 자기는 막 코도 너무 크고 넓고, 막 입술은 두껍고, 눈은 작고, 팔다리는 길어가지고, 여러분 팔다리 길면 어렸을 때 여러분 막 애들 놀리잖아요. 원숭이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런 놀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외모를 볼 때마다 막 아주 꼬꼬마였을 때 외모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점점 철이 들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발 기적을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제 외모를 정말 아름답게 바꿔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소년의 외모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 소년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들이 점점 더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글 쓰는 능력이 점점 더 탁월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훌륭한 대단한 문학가가 되는데, 자,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컴플렉스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커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인격이 모여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누군가 하면, 자, 잘하는 사람이죠. 톨스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톨스토이인데, 자, 사실 여기 보세요. 보면은 코 엄청 크죠. 진짜 이거 보면 인상이 약간 좀 무서워요. 지금 수염으로 가려서 이렇지요. 지금 수염하고 눈썹 이런 거 다 없다고 한번 보세요. 되게 좀 얼굴이 약간 무섭게 생기고 못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톨스토이가 못난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톨스토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아름다운 것을 많이 쓰고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요. 여러분 알다시피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 기회 되면 고전이고 또 기독교 관점에서 쓴 좋은 책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가 못난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졌던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그 내면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만약에 톨스토이가 얼굴이 막 정말 잘생겨졌다고 인생이 행복해졌을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렇게 인물 출중하고 막 모든 사람의 외모로만 가지고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이런 일 생겨나면 안 되죠. 외모가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랑이에요. 사랑.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예쁜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딱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그러면 딱 가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와, 저거 상종 못할 인간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보면 막 볼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약간 못난이 같은데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 몇 마디 해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그 착한 것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못생겼던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막 귀여워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 사람들 뭐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많아요. 자꾸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도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우열등감에 빠졌는가 하면 다른 친구들은 잘생겼는데 자기는 막 코도 크고, 코가 보세요 얼마나 커요. 코도 크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게 열등감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큰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막 쾌활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모든 게 막 긍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 큰 응어리나 아픔과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 청년인데 그 같은 동기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몰랐는데 그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밝고 착한 애였대요. 그리고 자살하기 그 전날도 그 동기들, 그 청년부 동기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얘기 많이 하고, 거기다 아무도 자살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막 술을 퍼먹고 충동적인 자살할 애도 아니고, 그 죽기 전날도 그렇게 동기들하고 뭐 재밌는 얘기 나누고 막 선후배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래 왁작지껄하게 지내놓고는 그냥 자살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도 그 사람 나 겉으로는 뭐 드러나진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이나 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그런 것들, 자기의 뭐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걱정들, 뭐 이렇게 뭐 비관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계속 어두움 가운데 뒤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잘한 게 뭐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의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뭐 톨스토이 갑자기 꽃미남이 된다고 인생이, 아까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은 인생이 뭐 팔 가지고 뭐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일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일이 많고,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사람,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연예인들이 이혼도 많이 하고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 보면요, 외모나 뭐 키 크고 잘생겼다고 돈 많고 뭐 그렇다고 다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조건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외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요. 뭐 우리 대학교 때 보면은 뭐 남자들 미팅하는 뭐 이렇게 단체 미팅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뭐 키 175m로는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 한데, 자,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는 조건을 뭐 키로, 야, 키 175m로는 다 지옥 가라, 아니면은 성적 상위 10% 안에 안 들면 다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10% 안에 들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전국에 뭐 전교의 1등들을 다 모아도 그 중에 또 10%는 나올 거고, 그 중에 뭐 자기에서 맨날 자기 학교에서 전교 1등 해도 또 1등들만 모아놓으면 그 중에 또 꼴찌하는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뭐 구원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아까 뭘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기 외모나 뭐 키 이런 거, 외모나 용모, 뭐 용모와 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운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기 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제 반대로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마음이 바른 사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야근을 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막 정말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실수 한번 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내가 회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수고한들 회사에서 알아줍니까? 그 실수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예요. 너 나가, 필요 없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회사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결과로 말해요, 결과로. 근데 회사의 사장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네가 큰 실수는 했잖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세상은 모든 걸 결과로 따져요. 드러난 걸 가지고 따지고, 사람도 마음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 뭘로 주로 판단해요? 외모를 가지고 다 대부분 판단한다면, 그렇게 외모 가지고 판단했다가 매번 실수하고 매번 상처받고 매번 아픔을 견디면서도 참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외모로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못생기고 키도 작고 엉망진창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의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큼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취급을 받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 참된 바른 믿음의 마음만 있으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으로도 있는 노래인데,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고, 그 채통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 즐거이 노래 부를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외적인 조건을 보면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악이 많고, 우리 인간들 겉으로는 남들 보는 앞에는 착한 척해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죄악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이거만큼 세상이 더 안심이 되는 말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나를 바르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고, 절대 오해하는 법이 없고, 절대 잘못 판단하는 법도 없고, 절대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법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바르게 우리를 헤아려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게 왜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운 모습이 되는가 하면, 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예배를 참석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열심히 잘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얼마나 뭘 잘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도 잠잠한 이유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빨리빨리 징계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안 살아 계시는가 보다, 죄 지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어떻게 드러낸대요?
낱낱이 드러낼 때가 온대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희들은 지금 그냥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회당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종교적 행위 좀 하고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친다고 너희들이 할 일 다 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르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낱낱이 드러낼 거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알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꼭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못된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은 안식일 날 왜 병든 사람 왜 고쳐? 월요일 날 고치고 화요일 날 고치면 되지.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말로 입으로 말은 안 했는데 보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저기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누가복음 5장 22절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가 세 군데만 찾아왔는데 이런 복음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허상에 속지 않아요. 허상에 속지 않고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악한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르게 믿지 않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분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소망이 되시는 분, 내가 위로 겉으로 별 볼 일 없다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온갖 곳에서 무시당해도 나를 바르게 알아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고 겉으로는 잘 믿는다고 교회 직분 좀 받았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겉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것이 중요한 아주 기쁜 소식 중에 하나고, 또한 가장 두려운 소식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도 가장 두려운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게 늘 자기 중심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내 외적인 걸 꾸미는데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 발사계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은 외모는 단정하고 깨끗할 정도로만 꾸미고, 우리는 항상 뭐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외적인 조건 좀 잘한다고 함부로 안심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위로로 다가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위로로 다가오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겠죠. 근데 이런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지금 내가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 바르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바르지 않은데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당당한 모습으로, 물론 우리 인간이 100% 당당할 수 없겠지만은 점점 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날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외모나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와 희망이 되고, 또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 행위로 우리를 스스로 치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적인 그런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외모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의 큰 위로자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큰 컴플렉스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더 좋은 길,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 열매들 많이 맺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더 좋은 길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어여삐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